중세 유럽의 그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구원받으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작년에도 사도신경 설교할 때 몇 차례 읽었던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첫째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둘째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주기도문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십계명을 배워야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몇 번 읽었던 건데,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것은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뭐죠? 그리스도인의 믿음 모범이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기도 모범이다. 그리고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범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대로 믿고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십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외국 선교사님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아직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먼저 번역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만 가르치다가 13세기 이후에 와서 십계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십계명 순서로 가르쳤죠.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우리가 믿는 게 뭐냐라는 것을 딱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정리된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도의 배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뭡니까? 바르게 믿고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인 사도신경을 살펴보았어요. 살폈어요. 작년에 했었어요. 작년에 했던 사도신경 설교 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어요. 부족한 설교지만 사도신경이 무엇인가? 과연 사도신경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이 뭘 말하는가 하는 것을 더 좀 알기를 원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이 주기도문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동안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기독교 저명 인사들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했어요. 예를 들면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복음의 요약이며 모든 신자의 공통된 기도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주기도문은 인간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기도이다. 마틴 루터도 주기도문을 한 번만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면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칼빈도 주기도문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도록 가르치는 기도의 모범이다. C.S. 루이스는요, 주기도문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과 기도는 더 깊은 신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길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주기도문은 암송하면요 1분도 안 걸려요. 굉장히 짧아요. 기도문 치고는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짧지만 그 속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복잡한 기도를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막 암송하는데 막 5분씩 걸려가지고 이 주기도문 못 외워서 교회 못 온다, 이런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간결하고 단순한 기도예요. 분량은 짧아요. 그러나 주기도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기도문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용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치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양 우리가 암송 그냥 할 때가 있는데, 암송용 기도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는 강력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과 모범적인 순서, 우리가 뭘 먼저 기도하고 이후에 기도해야 될지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 설교를 오늘부터 하게 될 텐데 잘 들어보시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될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뭘 기도해야 될지, 또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지만 내가 기도하라고 하면 당연히 뭘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신다면 이번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를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 씨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책을 썼어요.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이 말. 여러분, 기도가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렵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기도가 가장 쉽다는 말은, 가장 쉬운 길이란 말은 이런 뜻일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 이제 주무시고 큰 방에 가서 아버지 만날 때마다 공문을 보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만나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만나러 갈 때 마치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처럼 신분 조회 다 하고 뭐 흉기 없는지 그런 거 다 이렇게 그 검색대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만나는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 그렇게 만나지 않아요.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한테 말할 수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자신의 지금 상황, 감정, 피로들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버지고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인 성도가 하늘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는 특별한 자격이나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지금 상황, 감정,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쉽다는 거예요. 기도는 쉬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자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절차에 구애함 없이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조금씩 기도가 어렵다라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어릴 때 보세요. 어릴 때 철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부모 상황 살피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요구해요. 막 땡깡을 부리고, 마트에 가면 한 번씩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맞죠? 마트가 떠나갈 정도로 막 울어대면서 자기 필요한 걸 사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철이 들면 부모를 생각하게 돼요. 신앙생활도 믿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해도 즉시로 응답되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가장 어려운 일이다. 상황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이론과 실제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어떻게 해요? 기도의 사람으로 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성경에 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딱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은 조금 길고요, 이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우리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좀 짧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네, 본문이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누가복음 11장 본문은 짧은데 이 본문에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가에 대한 그런 배경이 나와요.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요? 그 요청을 받으시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암송하는 그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은요, 참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왜냐? 예수님이 기도는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을 불러놓고 기도 특강을 하시고 기도는 이렇게 하라 라고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면 이해가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유대인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한국 분들 다 불러놓고 김치는 이렇게 먹는 겁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5, 60대 되신 분들 제가 모아놓고 김치는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라고 가르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아닙니까? 제가 외국인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돼요. 왜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한나, 사무엘, 다윗, 다니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내노라 하는 기도의 영웅들이 차고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매일 하루에 3번 시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유대인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이상하나요? 네? 저만 이상해요? 네. 들어보니까 이상한 것 같죠? 이때는 홍을 해주셔야 이제 설교가 자꾸 나가요. 네. 안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새로 해야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타가 인정하는 기도의 사람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이유는 또 뭐예요? 자기들은 기도에 대해 잘 압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한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자신들이 익숙하다고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기도와 예수님이 지금 드린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기도,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의 그 지금까지 알고 있는 기도, 했던 기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자, 요거는 주기도문의 또 다른 본문을 좀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9절을 볼게요. 6장 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의 이 그 주기도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긴 주기도문이에요. 자,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고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요청하고 한쪽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모순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이유는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기도와는 다른 기도, 진짜 진정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될 필요를 예수님도 느끼신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기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워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딱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본문은 마태복음 6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예요? 산상설교예요. 예수님이 매 설교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 중에 이 주기도문이 6장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설교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국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라는 말.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예,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비가 많이 왔다. 그러므로 땅이 젖었다. 저게 만약에 비가 많이 왔다. 예, 그러나 땅이 젖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국문학적으로 안 맞아요. 예, 비가 많이 왔다. 그러므로 땅이 젖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하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앞에 원인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할 이유가 그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따라오고 계세요? 예. 그러므로 앞에, 그러므로 6장 9절인데 그 앞에 그러므로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그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에 보면 기도가 아닌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은 기도가 아닌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고, 그러므로 그런 잘못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굉장히 어떻게 해요? 다음 주부터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더 쉽게 설명하기가 참,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할까? 고민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기도가 아닌 기도가 나와요. 자,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기도가 아닌 잘못된 기도.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드리는 잘못된 기도가 나와요. 이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못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외식하는 기도. 그래서 가족끼리 외식 나가가지고 하는 기도, 그 기도 말고, 맞죠? 외식하면서 하는 기도 말고. 외식이라는 말이 뭡니까? 겉을 꾸민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외식하는 기도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위선적인 기도. 외식, 겉을 꾸민다는 것 아닙니까? 마음의 진정성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신앙행위. 당시 기도 좀 한다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이 회당, 그리고 저 동명사거리 같은 저기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저기에서 딱 서서 눈을 이렇게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듣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흘끔흘끔 쳐다보는 그 시선을 즐겼어요. 와, 저기 봐라, 저기 경건한 랍비가 있다. 오, 저 경건한 저 사람 봐라, 저렇게, 야,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저렇게 해야 되지. 그런 말들을 어떻게 해요? 듣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람에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외식하는 기도, 영혼 1도 없는 형식적인 기도,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올바른 기도를 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는 그 욕심. 여러분, 사람은 다 이게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게 있어요. 아, 저분 참 신실하시지. 저분 새벽기도 하는 분이야. 저분 기도 많이 하지. 저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지. 저분 헌금 많이 하지. 이런 말들을 은근히 듣기를 원해요. 죄인의 특성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는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독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기도의 함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늘 많은 군중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아주 독대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할 때가 많아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딱 써서 하잖아요. 쓰는 게 왜요?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고, 미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써오지 않으면 여기서 어때요? 횡성수설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기 쉬워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기도가 아닌 잘못된 기도 둘째는 뭐냐?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예요.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는 뭐냐? 한마디로 중언부언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용으로 기도를 오용했어요. 잘못 사용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착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어린아이들 있죠. 이제 말 막 배우는 어린아이들, 말문이 막 튀어나온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따라하는데 뜻을 몰라요. 뜻을 모르는데 그냥 따라하는, 그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의미 없이 같은 단어나 문장을 계속 반복하거나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형식적인 기도를 길게 하거나 신비한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 우리 흔히 말하는 중이 연불하듯이 한다. 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바로 중언부언 기도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중언부언 기도 예가 여러 나와요. 먼저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의 중언부언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누가 참된 하나님이냐라는 대결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반나절 동안 손을 들고 아우성치면서 뭐라고 말해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걸 계속 외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응답을 얻기 위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 지르며 기도해요. 이게 어떻게 해요? 중언부언 기도예요. 신약성경에도 나와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중언부언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3차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그 결과 그 도시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 은세공업자들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상을 안 사니까 경제적인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과 우상 숭배를 지키자라는 라면서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들이 2시간이나 어떻게 해요? 크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를 그렇게 외쳤습니다. 반복적으로 외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방인들의 기도란 자기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공력을 쌓는 수단이에요. 이방인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소원 성취가 목적입니다. 그래, 기도 응답이 나의 노력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때요? 시간을 늘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공로를 쌓기 위해서 중언부언 기도를 합니다. 이 중언부언 기도는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도 시간과 용어와 속도와 자세 또한 기도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내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올바른 기도를 제시하시죠. 마태복음 6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자라면서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존재예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에게는 유치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그것을 제공해줘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사정과 형편을 모를까 봐 어떻게 해요? 일일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의 상황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 상정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는 마술 램프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기도나 이방인들의 그 중언부언 기도는 모두 어떻게 해요?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의 목적이 사람의 필요 충족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경건을 뽐내고 자기 영적 수준이 남다르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외식적인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의 최대 관심사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공로를 쌓아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기도 행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이런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바른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시잖아요. 주기도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의 분명한 기도의 대상을 부릅니다. 우리는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처럼 어떤 교주나 어떤 자연 만물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에 6가지의 간구가 나오는데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고 또 한 3가지는 인간의 필요, 우리의 간구예요. 하나님께 대한 3가지 간구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리고 3번째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필요에 대한 3가지를 간구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3가지 간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이, 주기도문은 아주 짧은 기도인 동시에 아주 포괄적인 기도예요. 주기도문의 분량은 적지만 주기도문 속에 담긴 내용은 무엇보다 넓고 깊고
그리고 높습니다. 주기도문은 내용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자연관계, 사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장 권위 있고 안전하고 모범적인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 생활의 나침반이에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기도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알고 그리고 기도하면 개인 경공과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기도문 암송하고 계신 분, 우리 대다수가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계신 분은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이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나 주기도문이 뭐야 모르는 분들에게는 진짜 유익할 거예요. 우리 성경 제일 앞에 보면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 한 번에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만 큰 소리로 그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머지않아 어떻게 해요? 암송이 돼요. 누군 그러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스톤이에요, 딱딱해요 그러는데, 화강암이에요 그러는데, 그런 분에게 새겨지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치매도 안 걸려요. 주님 오시는 것까지 새겨져요, 외워져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설교를 쭉 들으면서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정말 기도가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권위 있고 안전하고 모범적인 기도를 잘 알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이 바운더리와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정말 이 주기도문을 올바로 알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그런 기도의 사람 되어서 정말 올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큰 기도의 응답으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